히브리 3장 7절에서 13절 이제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잠깐 13절 같이 읽읍시다. 13 다시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강팍하게 이런 말은 생활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완악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씁니다. 자, 히브리서의 이 특이한 표현 중 하나가 이 오늘이란 말씀입니다. 오늘이라, 오늘. 히브리서 6번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한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이러면 오늘이 언제예요? 문자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오늘 했으니까 맞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른쪽 강도에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입니다. 뭐 오늘이 오늘이지 뭐 오늘이 사흘 뒤도 아니고 천년 뒤도 아니고 오늘은 오늘이죠. 문자 그대로 오늘이에요. 누군가와 서로 대화를 할 때 오늘 하면 오늘이라고 하면 뭐죠? 지금 현재의 시각에 해당하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은 안식일이라고 할 때 그 말도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하는 날이 오늘, today 또는 이날, this day 또는 지금, now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언의 어떤 시점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님께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자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 그러면 맞죠? 모레 앞절에는 오늘과 내일 셋째 날에 이랬죠.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일컬어서 오늘과 내일과 셋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일컬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전체 사역 기간을 3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3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렇게.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지 3일 밤 3일 낮 지나서 부활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과 셋째 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은 뭐죠? 예, 지금 현재를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예, 이건 히브리인들의 일상어로 죽을 때까지, 죽음 전까지 인생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하면 죽기 전까지 인생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 지금부터 이후로 이 말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이런 말은 3일까지만 딱 말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러면 예, 이런 말이죠. 죽음 전까지의 인생의 전 기간을 그냥 오늘과 내일과 모레, 앞으로 내가 살 날 이런 것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신 것은 3일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의 날들을 말합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란 접속사는 앞부절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모세보다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더 존귀하고 또 그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자. 그러므로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라고 할 때 우리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가 할 때 지금 7절에서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할 때 우리가 너희가 할 때 전부 히브리인들입니다. 많이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리란 말을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을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에요. 7절은 본문에서 언급한 너희가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7절, 8절 잘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경노하게 하던 때가 오늘 너희가 그랬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란 표현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했단 말이죠. 너희가 그러면 다음에 6절에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너희가는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군지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본문에서 너희는 광야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본문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너희는 6절에서 말한 우리가 알아 우리란 말이죠. 그럼 오늘은 언제냐? 오늘은 언제냐면 시편 95편 7절 8절 펴보시고요. 시편 95편 7절 8절부터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절수가 같이 나갑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인용 구절 수가 똑같아요. 시편 95편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똑같이 히브리서 3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똑같이 나간단 말이죠. 시편 95편을 다 펴놓고 7절, 8절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에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시편 기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의 어느 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한 날이죠. 이 말씀은 대언의 말씀입니다. 과거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랬거든요. 오늘 과거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편은 출애굽보다는 벌써 훨씬 뒤 이야기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 대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거역하고 시험했던 것 같이 미래의 어느 때에 주 하나님의 음성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시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뭐라 했냐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죠?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대언자들이 말한 것이다. 바로 이걸 정확히 입증해 주는 겁니다. 격노하게 하던 때에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이것은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때를 말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 시편에서 말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이 오늘이 언제고 그분의 음성에서 그분은 누구인가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서 말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란 말씀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오다. 오늘, 이날, 지금. 여기서 지금이 뭐냐면 본문에서 말한 오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은 율법이나 시편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동족 유대인들이 늘 읽고 믿고 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언을 해줍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이날 지금 히브리서가 선포되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신약 시대에 이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 말이죠. 자 본문 다시 가서 9절입니다.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주님은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광야 생활 40년에 대해서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누굽니까? 너희 조상들을 하면 너희는 자동이죠. 이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뭐랬어요? 우리 조상들 그랬죠. 우리 조상들이 누구죠? 히브리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주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증언하셨습니다. 10번은 십진법을 사용하는 세상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10번이나 시험하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성벽을 건축할 때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던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죠.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이나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10번이란 말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풀로 완전히 꽉 찼다는 말이에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이란 말은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얼마나 자주 나를 속여 먹었냐면 10번이나 나를 속여 먹었다 그러면 계속 속여 먹었다는 말이에요. 10번은 1, 2, 3, 4, 5, 6, 7, 8, 9 하고 끝이 나고 다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7진법이고 성경이 이제 이방인 세상에서 10번이나 그러면 이제 10진법이기 때문에 한 번 완전히 9까지 완전히 돌고 다시 시작이고 10이죠. 풀로 꽉 찼다 이게 10번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 제도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 구절은 시편 95편 10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히브리인들로 인해서 주님은 뭐 하셨다? 근심하셨습니다. 주님은 근심하셨다. 그들은 불신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고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불신 가운데서 불평을 했습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데아까지 세일산의 길을 따라 걸으면 10하룻길입니다. 근데 이 10하룻길을 얼마나 걸린 거죠? 40년 걸린 거죠. 불신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얼마 동안 근심하셨느냐. 내가 40년 동안 근심하여. 주님이 근심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헤맨 횟수가 몇 년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근심한 횟수가 40년이에요. 주님의 관점이죠. 이들은 주님을 자신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한 것만 기억할지 몰라도 정작 성경은 주님께서 40년 동안 그들로 인해 근심하셨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할 동안에 근심하는 분, 그 기간 동안 누가 근심하죠? 아버지가 그 시간만큼 근심하는 기간입니다. 광야 40년은 주님께서 그들로 인해 근심한 기간 40년입니다. 근심한 기간 40년입니다. 11절 말씀. 이에 진노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 11절 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역사이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주님께서는 불신의 히브리인들에게 진노에 맹세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식이란 말은 내 안식, my rest, 내 안식이 뭐냐?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세베스 데이가 아니에요. 안식이지. 안식과 안식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이라면 누구나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못 누린 사람은 없어요. 안식일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광야에서 받은 명령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히브리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안식일을 빼앗거나 막으신 일 없습니다. 이제부터 안식일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안식일에 일해. 뭐 이런 건 없어요. 한 번도 역사에 한 번도 안식일을 막으시거나 빼앗으신 일 없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안식은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광야의 그 방황하는 생활을 끝내고 특정 지역에 정착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장막 정리해서 또 메고 걸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안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장막을 치고 걷고 할 일이 없는 것. 그럼 이제 뭐죠? 안식이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다 정착을 말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광야 생활의 고달픔에서 육체적 쉼을 얻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장막이 아니라 집에 살게 됩니다. 장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이제 집에 살게 되죠. 더 이상 술래기나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떠돌거나 걷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먹다 만나가 푸석푸석하다고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그들이 갈지 않은 밭과 포도원이 있었고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다가 그 광야에서 죽었고 결국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장막 치고 아침에 장막 걷을 때 어때요? 제발 이 집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집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집 그만하는 게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식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란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가서 4장 3절 5절 밑에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여기 뭐하리라? 믿어야 하리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어야 하리라.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5절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어야 하리라 합니다. 안식에 들어오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조건은 믿어야 하리라.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안식에 들어오는 조건. 안식 일에 들어오는 조건이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오는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잘 보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일을 주리라가 아니라 안식을 주리랍니다. 안식일을 안 줘도 이미 옛날에 이미 광야에서 받았어요. 주님은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안식이요? 이거 육체적 안식이 아닙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여기 혼을 위한 안식입니다. 혼의 안식, 혼을 위한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은 예수님께 와서 혼의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혼의 안식이다 말이죠. 어쨌든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광야의 히브리인들이 매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을 지켰어요. 광야에서 안식일 날도 여행한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그 안식일을 못 지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안식일은 뭐냐면 physical rest예요. 육체적 안식입니다. 광야의 그 고달픈 여행, 방랑을 끝내고 정착하는 거, 그게 안식.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은 뭐라고? 혼의 안식이에요. 혼의 안식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어쨌든 이 광야에서 그 육체적 안식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믿지 않음으로죠.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혼의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도 믿지 않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누가 주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어린 양이 돼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 예수를 나와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조상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어야 안식을 얻습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아주 중요하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이미 7절 8절에서 우리가 수신 대상이 히브리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2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 자체가 성립을 안 하죠.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미 믿은 자들이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하면 그건 아예 12절은 말 자체가 안 돼버린 거죠. 크리스천들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믿지 아니하는 어떤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죠. 교회에 쓴 서신이라면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이러면 이건 아예 이건 성경 자체가 말 자체가 성립 안 한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니 근본주의를 외치는 이들 중에서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니 성장을 다룬 구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을 합니다. 이미 믿은 자들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처음에는 믿었는데 이제 믿음에서 떠나면 너희 중에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경고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본문은 지금 크리스천들이나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형제들아 불리는 자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형제들아 불리는 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는 형제들아 불릴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형제들아 불리는데 믿지 않는 자가 없죠. 믿지 않는 자 형제가 아니니까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크리스천이나 불신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형제라 불리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어떤 사람 누구죠? 형제라 불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언급되는 부류는 히브리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인들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육신의 형제들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 시편 95편 12절 인용해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서 몇 구절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몇 구절만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 3장 7절, 사도행전 2장 29절, 37절, 3장 17절. 사도행전 2장을 먼저 펴시고요. 사도행전 2장 29절. 자, 믿는 신자였던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부르느냐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9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여러분 사람들아 뭐라고요? 형제들아. 믿는 사도가 믿지 않는 대중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베드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던 형제다 말이죠.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를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여기다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유대인들은 이번에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서로 부르는 호칭이 뭐죠? 형제들아 하면 형제들아. 3장 17절 뒤로 와서 3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제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나오죠. 이제 형제들아.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불신자를 향해서 믿는 신자들이 뭐라고 부르느냐를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불신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절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동족을 향해서 형제들아 불러요. 믿는 이방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형제냐? 그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육신의 형제, 동족 유대인이 동족으로서 형제고 믿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맞죠? 자, 뒤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이방인들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불립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제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여기 스데반이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보세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그다음에 뭐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죠. 그 형제들아 우리. 형제들아 하고 우리 할 때 형제들아 우리 하면 이거 누구냐면 이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과 관련 없이 그냥 형제들을 다 동족 유대인들을 다 뭐라고 하냐?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다가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 앞에 서서 설교할 때 항상 형제들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형제냐? 그런 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형제들 맞아요.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언제나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럼 히브리서 본문에서 자 다시 히브리 3장 와서 히브리서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이러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명료하게 알 수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죠. 이들은 바로 불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을 하면 크리스천들 중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다는 말이 되고 믿는 자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교리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 것이 이 대상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렇죠. 히브리 3장 12절 같은 거를 이 형제들아 할 때 이 형제들을 크리스천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래 돼서 크리스천들이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그 교리가 이상한 교리가 나오죠. 말씀의 대상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이 전형적인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의 몸의 일부이며 그 부분의 몸에 속한 뼈들의 뼈고 살 중에 살이 지체들이단 말이죠. 고로 몸의 일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떨어질 수가 있나 없나? 없다 이거죠. 그럼 누가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떨어지는 자, 악한 마음이 생겨서 떠나는 자, 떨어지는 자, 꺾이는 자. 깜딱 나오네요. 뭐죠? 올리브나무 비유 아시죠? 참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에서 잘리는 가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참 올리브나무는 예수를 쏘고 원가지들이 잘렸다. 왜? 로마서 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으로 굶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옳도다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은 불신의 히브리인들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떠났고 떨어졌고 이게 다 누구죠? 표현이 대상이 누구죠? 히브리인들이죠. 이들을 크리스천으로 잡으면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크리스천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에게 뭐가 됐죠? 지체가 되었고죠. 꺾인 게 아니라 접붙임을 받았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느니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느니라. 입양되었느니라.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크리스천이고 불신의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끊어졌고 떨어졌고 넘어졌고 뭐 떨어져 나갔느니라 뭐 이런 거죠. 지금 그게 바로 히브리서 3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너희 중에 말이야 믿지 아니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란 말씀은 서로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지금 3장에서 너희는 우리는 할 때 너희는 우리는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다고 하면서 뭐 딴소리 하면 진짜 뭐 성경 연구한 사람으로서는 좀 자격이 없는 거죠. 진짜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돼요. 3장 12절 같은 게 3장 12절이나 이 3장 6절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거는 뭐 우리가 너희가의 대상을 정확히 잡지 못한다면 이건 성경 해석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13절입니다.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라고 하는 오늘이 언제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말한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날, 즉 마지막 날들이라 불리는 지금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뭐랬어요? 우리 조상들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이 언제죠? 마지막 날들이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이 말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벌써 나왔어요. 예.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날들이 바로 오늘입니다.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때를 말하는데 교회사 2000년은 지금 오늘 이 날이라 불립니다. 본문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오늘이라는 한 단어만 똑대가지고 뭐 시편 2편 7절에 나온 대로 내가 이 날 너를 낳았도다 뭐 이런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나마 또 이 구절에서 오늘이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라는 뭐 말 이런 주장도 뭐 헛소리입니다.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는 시편 2편 7절에서 말한 오늘이 아니라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한 것으로도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는 언제죠? 교회사 2000년을 말합니다. 교회사 2000년을 말해요. 대환란 전까지가 오늘이라 불리는 때입니다. 지금, now, 이날, 지금, 오늘.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이건 마지막 날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동족 히브리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오늘이라 불리는 때, 즉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서로 날마다 권면해서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권면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옛적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졌듯이 지금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이 마지막 날들에 말이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 간에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하고 영적 교제를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지만 본문의 정확한 교리적 의미와 대상은 그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을 믿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갖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예수를 믿으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13절입니다. 13절에 주목할 말씀 중에 하나는 한다는 죄의 속임수를 한다는 죄의 속임수. 성경은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마귀의 속임수나 사람들의 속임수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아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속이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 거짓된 혀로 속임수를 베푼다 그러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합 같은 사람, 그죠? 또 하나님의 사람에 불리는 어떤 대언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이죠. 아합은 하나님이 보낸 거짓말하는 여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속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죄의 속임수 그랬는데 성경 속임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잘 속는 게 뭐냐면 재물의 속임수예요. 크리스천들이 주로 속는 것이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아는 거, 재물을 모으는 것이 성공인 줄 아는 거, 재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물의 속임수에 속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물의 속임수에 속은 자들입니다. 재물의 속임수는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물의 속임수에 속은 자들 굉장히 많죠. 마가음 4장 19절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재물의 속임수 나오죠. 재물의 속임수. 가장 쉽게 속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의 속임수가 가장 쉽게 광범위하게 알면서도 속는다 그러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속임수. 또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과 과학의 속임수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그와 같은 어떤 부류의 속임수라 이 말이에요. 다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또 디모데서 6장 20절은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의 반론을 펴라 했는데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 과학, 사이언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에 맞지 않는 과학이 사실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이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북극에 얼음 녹는다고 난리쳤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온다, 지구온난화하면 지구 망한다 그러면서 막 탄소 규제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난리치고 있는데 원래 또 이제 북극 사진을 찍어 보니까 얼음이 작년보다 60%가 늘었어요. 얼음 녹는다고 난리쳤다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얼음이 녹는 게 아니라 얼음 지역이 60%나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10몇 년간 헛소리 했는데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막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탄소 배출권 팔아먹고 했다가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로 인해서 싹 바뀌어서 온난화가 아니라 신빙하기로 접어들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신빙하기로 접어든다 그래. 이야, 나 진짜 그게 바로 거짓되이 과학이라 일컫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말 처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거짓말 처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응? 곰이 잠자다 말이죠. 얼음 뚝 떨어져서 얼음이 막 물에 떠내려가니까 그거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이게 바로 온난화, 지구온난화 효과다 해가지고 이 곰을 보라. 그 얼마나 사진에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응? 이 곰이 불쌍한 곰을 보라. 온난화 영향으로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사진 이런 보셨죠? 근데 그거는 그 온난화가 아무 상관이 없이 사고였어. 사고였다고. 근데 그런 사진 찍어놓고 무조건 지구온난화 영향이니 지구 지열이 올라가니 얼음이 다 녹아서 섬이 몇 개는 잠기느니 별 소리를 얼마나 했어요. 근데 그랬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 속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속아요. 안 속아요? 이야기하면 다들 그런 줄로 알지 않습니까? 그 철학의 속임수, 과학의 속임수는 오늘 현대인들을 속이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속이면 속는 거예요. 속이면 속는 거. 별거 없어요. 속이면 속는 겁니다. 학문과 과학을 우상시하고 학문과 교육을 우상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철학과 과학은 많이들을 속이고 노력합니다. 재물의 속임수, 철학의 속임수, 과학의 속임수. 사람들 속이는 또 한 가지 이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3절.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의 속임수. 죄의 속임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 그 죄가 가장 완벽해. 자기를 완벽하게 속여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 다들 속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신마저도 속여버리는 게. 그게 바로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에 속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죄를 뭐라 그러죠? 죄를 죄라고 인식 자체를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설교자가 알려줘도, 성경에 알려줘도 그거는 뭐 생각의 차이니 다양성의 차이니 이렇게 버립니다. 그건 다양성의 표현이다. 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자유의 신장이니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개인의 취향이니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일컬어 죄가 아니라 심리적 현상이니 억압의 표출이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뭐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의 속임수 중 가장 큰 것이 뭐죠? 불신이 죄란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이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라는 사실. 그걸 아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속임수죠. 죄의 속임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이거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 다 속은 거죠. 그게 왜 죄냐고. 속은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 그게 왜 죄냐.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믿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는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자선을 베풀면서 살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뭐 여러 가지 다 뭐 베풀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이들은 죄의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 죄의 속임수는 얼마나 강력한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할 만큼 완벽한 속임수예요. 그 재물의 속임수는 속고 나서라도 알잖아요. 아 뭐라죠? 재물은 허망한 것이었다. 그래 조금 좀 알죠? 학문도 뭐죠? 속고 나서 뭐라 그랬냐? 다 헛소리였구나 이렇게 알아요. 철학과 과학도 다 개똥철학이었구나. 과학도 다 헛소리였구나 이렇게 안다고. 근데 죄의 속임수는 쏟고 나서 알지를 못해요. 죽고 나서 지옥 떨어지면서 안다고. 지옥 떨어져서 아 내가 그게 죄였구나. 그게 죄였구나. 그 죄로 내가 죽는구나. 그 죄로 내가 뭐래요? 지옥 떨어지는구나. 가장 심각한 거죠. 죄의 속임수. 또 오늘 현대인들을 속이는 가장 흔한 속임수는 뭐냐? 사람성 쾌락의 속임수입니다. 쾌락의 속임수. 히브리서 11장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뒤로 합니다. 예.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하였습니다. 이 부분. 잠시 여기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여기 죄의 쾌락 이 부분 밑줄. 예.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이거는 the pleasures of sin 나오죠. 죄의 쾌락. 이 가장 흔한 속임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쾌락의 속임수입니다. 쾌락의 속임수예요. 참 죄의 쾌락을 즐기는. 죄의 쾌락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죄가 이 쓰라림이나 아픔만 주는 것, 슬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뭘 준다? 쾌락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쾌락을 이 잠시 동안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게 죄의 쾌락인데 죄의 쾌락들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쾌락 플레저인데 크리스천들의 쾌락은 뭐죠?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것은 성례의 기쁨과 즐거움이죠. 희락이라 희락. 성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사람들이 누리는 죄의 쾌락이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움인 줄로 압니다. 그게 속임수죠. 속임수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방탕을 뭐라고요?
낙으로 여긴다. 낙으로 여겼다. 낙이 뭐야? pleasure. 이걸 즐거움으로 여겼다. 대낮에 방탕한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나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쾌락이 뭐죠? 속임수다 이거죠. 방탕하는 것 쾌락이 속임수다. 속임수로 즐기는 겁니다. 속임수로 속아서 즐기는 거예요. 죄의 쾌락들, 즉 뭐 방탕을 낙으로 속임수로 즐기니 이런 말. 방탕, 쾌락, 음행, 육신의 정욕 이걸 낙으로 여기는 자들은 불의의 대가를 삭스로 받습니다. 쾌락을 행복 추구권인 줄로 알고 그것이 없이는 삶을 살 의미와 목적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는 삭시 있습니다. 이런 것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주의 말씀으로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순수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 속임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3절에 하는 말. 죄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죄들의 속임수. 예.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 다시 13절 말씀인데, 여튼 이제 죄에 대한 무지한 이들이 이제 죄인들인데, 의롭게 된 자들은 죄에 대해서 좀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속임수 그렇죠. 죄의 속임수 그렇죠. 죄의 속임수. 성경은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죄의 권능. 죄의 삭시 있죠. 사망이죠. 죄의 권능은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권능입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해요. 죄가 사람을 포로 사로잡고 지배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그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를 섬기는 겁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이라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인데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의 몸을 멸해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 죄의 몸을 멸해서 죄를 섬기지 않게 해준다.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기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다면 누구든지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갑니다. 마음의 생각과 달리 죄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의 권능에서 해방을 얻고 죄를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의 속임수라 하죠. 죄가 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죄의 권능도 있고 죄의 삭도 있고 죄의 쾌락도 있고 죄의 여러 가지 있는데 죄의 법도 있고 죄의 몸도 있고 죄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갖고 죄의 쾌락이 아니라 무슨 쾌락?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 죄의 권능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 죄의 삭시 아니라 의의 선물. 삭시 아니라 선물이죠. 죄의 삭시 아니라 의의 선물.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드리고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교훈을 받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